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은혜 누리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값을 치르고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두 가지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것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이 예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라고 하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의미가 예배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며, 어둠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천명이고 미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붙잡으셔야 돼요. 캐나다에 있는 퀸스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한 가지 증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매일 20분에서 25분을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보통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거의 안 걸린답니다. 근데 매일 20분에서 25분을 계속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한대요. 그런데 연구를 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매일 20분, 25분씩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을 따로 연구를 했고,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운동을 통 못하다가 주말에 150분을 지속적으로 150분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인도한 사람, 운동을 한 사람 두 무리를 연구를 했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매일 20분씩 25분씩 운동한 사람이나 하루에 몰아서 150분을 운동한 사람이나 그걸 연구를 했는데 2,300명 연구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당뇨라든지 고혈압에 별 그렇게 큰 위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를 몰아서 150분을 땀 흘리며 운동을 하면 매일 운동한 효과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20분씩 자기 기도하고 메시지 하는 이 목사나 여러분들이 바쁘게 6일 동안 살다가 이 주일날 1시간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면, 물론 매일 하면 좋죠. 근데 바쁘다 보니까, 일하고 나면 바쁘잖아요. 그거 한탄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과 성도들은 매일 은혜 받고 매일 하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요 1시간 주일 요 하루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죠. 힘이 나죠. 위로가 되죠. 그를 딱 보니까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은혜 못 받고 살다가 교회 가기 싫다 하지 말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승리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자, 이 교회,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날에도 승리하겠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의 사명을 상실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로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심각한 음행 문제로 인하여 성도로서의 영적 감각과 자질을 다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이 시대의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 큰 집에는, 교회죠,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성도들을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릇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뭔가를 담겠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담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의 질을 따지지 않았어요. 금그릇이다, 은으로 만든 것이다, 나무로 만든 것이냐, 흙으로 만든 것이냐, 그 질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이 깨끗하냐 더럽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면 거기에 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관계없으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다요, 다. 그러나 그 체질과 규모, 그 그릇이 깨끗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자에게는 뭘 담냐?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 이 복음을 질그릇 같은 이 부족한 우리에게 담았으니. 왜? 우리 속이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건 뭐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것,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 자에게 질그릇 같지만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좋은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능력은 우리 속에 질그릇이라도 우리 속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뽑아낼 게 있어요. 우리에게 오래된 영적 문제를 뽑아내야 됩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를. 자, 5장 1절, 2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자, 심각한 영적 문제죠. 다 같이 5장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느니라.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거기 보면 음행, 교만 두 가지 동그라미를 딱 쳐야 돼요. 음행, 교만. 자, 우리의 오래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 음행은 불신자 중에도 없던 아주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소문이 멀리 있던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거예요. 자, 음행 그러면은 불법적인 성행위. 여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였던 것 같아요. 계모. 참 낯뜨겁죠.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든 사건이죠. 이런 심각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바울의 것까지 소문이 들렸으니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소수겠지만 현재도 한국교회 안에 몇몇 그런 이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음행의 문제가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음행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특히 레위기서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엄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외에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 동성애죠.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 또 심지어는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여자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 자기가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요. 이게 보편화되었어요. 이게 보편화돼서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이제 좀 힘들 정도로 지금 보편화돼 있어요. 보편화돼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음행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음행을 싫어하는 이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 그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영육과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행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음행의 죄가 참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엄청난 징벌이 우리에게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오래된 영적 문제예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 자체가 모든 음행의 근본적인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질서,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자체가 아주 심각한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서 음행하는도다. 음행은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게 음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 두 가지 다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오늘 메시지가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두 가지를 섬기는 양다리에 걸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막 너무 친한 친구가 새로운 사람하고 막 너무 친하네? 싫어하죠? 우리 아내가 땀 난다 막 바라보네? 싫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땀 여자 쳐다보네? 싫죠? 하나님 똑같아요. 얘가 주일날은 나를 쳐다보더니 평일날은 다른 걸 쳐다보네? 싫은 거죠. 주일날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호칭겨서 한다 하더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얘가 내 이름 하나도 안 부르네. 얼마나 서운합니까? 주일날 막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이 얘기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만큼도 안 쳐다보네. 그러니 하나님이 서운하죠. 그걸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주야 주여 부르지 말고 좀 평일날도 주야 주여 좀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 어렸을 때 어머님이 밤새도록 새벽에 가서
밤새도록 주여 주여 찾고 집에 와서 막 야단치고 막 잔소리하고 막 그냥 근심 걱정 막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보따리 근심 걱정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하더니 다시 싸가지고 간다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합니다. 왜 양다리 걸치냐? 오직 예수 해라. 두 가지 섬기지 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았는데도 또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불법적인 성행위,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 3장의 뿌리 깊은 오래된 영적 문제가 아직도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음행까지도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뽑아내야 돼요. 복음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오래된 음행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말씀 각인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곤고하게 해야 돼요.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각인이에요. 우리가 근육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운동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말씀의 근육을 키워라. 말씀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행과 더불어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오래된 영적 문제가 교만입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인 이 음행을 고린도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묵인해버렸어요. 묵인. 자, 교만이 자기 외모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막 시계 차면 시계 막 자랑하고 반지 끼면 반지 자랑하고 좋은 집 자랑하고 막 그건 자랑도 아니에요. 그건 교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귀엽게 넘길 수 있어요. 진짜 교만은 뭐냐? 음행과 같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를 그냥 묵인하고 그냥 덮으려는 것. 그냥 묵인하고 그냥 덮으려는 것. 이게 하나님 더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묵인하고 덮으려는 것이 굉장히 교만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냥 조용히 묵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나 보지? 뇌물을 받았나?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나? 교회에서 한 자리 하시나? 뭔가 좀 재물이 많나? 좀 찔리는 게 있나? 조용히 덮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딱 앉아 있어요. 여기 개척교회 국회의원이 앉아 있지도 않겠지만 국회의원이 앉아 있는데 좀 잘못했어. 이걸 지적해면은 교회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살며시 덮는 거예요. 와, 저분은 권력이 있어. 좀 잘못해 그냥 살그머니 덮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잘못하면 막 지적을 해. 하나님이요, 그 중심을 아시죠. 그 마음을 아시죠. 그게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숨겨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다 숨겨놓고 자랑하는 것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덮으면 없어질 것 같지만 이런 교만은요, 누룩과 같아서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교회 전체 안에 불신앙을 확 퍼뜨려갖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빼버리고 골통과 갈등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는 생각,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탄의 말을 자기 것으로 잡아버린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사탄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
삶의 패턴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삶의 패턴, 문화를 다 바꿔버렸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에까지 전부 문화를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이 스티븐 잡스가 전 세계의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려요. 문화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 노년에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들어보세요. 노년에 이제 병들어서 암으로 병상에 누워서 쓴 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이 엄청난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뚤어진 개인만을 남긴다. 하나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앉은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만한 자리에 앉은 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애플 보면은 사과 그림이에요. 사과 그림 한 입을 이렇게 베었어요. 한 입을 딱 베은 것이 애플의 상징. 그게 뭐 같아요? 에?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뭐 그런 의미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와가 한 번 물은 거예요. 그거를 로고로 딱 만들어놔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애플을 사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플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사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봐라, 나 하나님 없이 잘 산다 이 말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거 하나 사려고요 며칠씩 줄 서갖고 그걸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만든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병상에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누워있는 그 침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라요.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 없이 최고의 자리에 선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서 그 교만을 죽음으로 꺾어버리고 그 교만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내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음행과 교만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 교만이 있어요. 오래된 영적 문제, 음행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거를 복음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므로써 깊이 뿌리 내린 음행과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오래된 영적 문제를 뽑아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뿌리를 뽑아냈으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절 7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체질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자, 유월절을 지킬 때요, 어린 양을 잡았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라고 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양고기와 더불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날 출애굽하여 그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힘을 얻으라는 의미에서 그 잡은 양 고기와 더불어서 떡을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떡을 만들 때에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야지만 맛있게 먹는데 넣지 말고 만드라는 게 딱딱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누룩을 죄로 표현합니다. 누룩은 죄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확 퍼지기 때문에 죄도 확 퍼지는 능력이 있어서 누룩을 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하면 죄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진실된 복음,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의미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누룩이 없는 그 순전한 빵을 먹으면서 각인시킨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의 떡을 질근질근 씹어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전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교만할 정도로 똑똑했던 자였고 배경이 있던 자였지만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이 고백을 계속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게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백하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자녀가 아빠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역시 우리 엄마는 달라, 매일 그러면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은요, 순전한 복음을 원하세요. 다른 거 안 바라고 오직 예수만 바라고 내가 예배 드리고 예수만 바라보겠다, 이걸 큰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 자랑할 거 왜 없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많았죠. 많은 현장도 있었고 그가 세운 많은 교회도 있었고 그가 양육한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그가 전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가 쓴 14권의 서신서들 너무 자랑할 게 많았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도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발견되기보다는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영적인 음행, 육신적인 음행,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 이런 그릇은 절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행과 교만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깊이 뿌리 내린 영적 문제를 복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뽑아버리고 오직이라는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시킬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축복을 받습니다. 만남의 축복, 또 경제의 축복, 어떤 전도와 선교의 축복, 당연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이연교회가 약한 것 같죠? 개척교회라 약한 것 같죠? 예? 참, 여러분들 이 교회가 사람도 별로 없고 예배 시간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빨리빨리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농인들도 지난주에는 농인들이 같이 드렸는데 차고는 오늘 농인들은 또 오후 2시에 온다고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 약간 좀 연약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없는 자 같으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를 뽑아내야 돼요. 그걸 안 뽑아내면 이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음행, 양다리 거치지 마라. 교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꼭 뽑아내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24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좀 실천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작은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호서대학교 설립자 강석규 총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강석규 총장이 100 몇 세? 102세에 별세하셨어요. 오래 사셨죠. 참 유명하신 분의 강석규 총장님이라고 호서대 설립자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일했고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호서대를 세우고 총장으로 은퇴를 하시면서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65세 은퇴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실력도 인정받으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당당히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95세 생일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습니다. 95세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65세 때 당당하게 존경받으면서 은퇴를 딱 멋있게 한 거예요. 65세. 그리고는 95세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했답니다. 왜? 65세 은퇴했을 때 내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후 30년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나머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고 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65세까지 살았다. 그 나머지 인생은 덤이기 때문에 그냥 평안히 살다가 죽어야지, 그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30년이 흐른 거예요. 95세에 그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한 거예요. 죽기만을 기다리던 인생이 30년을 지냈던 거예요. 30년! 자기 인생의 전체 인생의 무려 3분의 1, 그 인생을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65세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덤으로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시작하기 늦으셨습니까? 65세 명예롭게 은퇴한 사람이 후회를 했어. 95세. 근데 102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뭐 시작하기 지금 늦으셨습니까? 도전하기 좀 늦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자격이 안 됩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도전하셔서 일을 저질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질렀잖아. 개척 저질렀잖아. 44세. 다 말렸어요. 44세. 지금도 연락이 와요, 지금도. 일을 저질렀잖아요. 제가 올해 45. 아직도 예를 들면 95세까지 산다면 45, 50년 남았다, 아직도. 지겹다, 지겨워, 인생 50년.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시작해서 너무 빨리.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도전. 개척교회 절호의 기회라, 도전할. 일을 저질러서 저질러. 저도 다 저지르고 왔어요. 내가 갖고 있던 직분이 엄청났어요, 그때. 국장. 다 주고 왔어, 다 주고. 저질렀죠.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일을 저질렀어요. 이제 안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다 와야 돼요. 12월 20날. 안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일을 저질르세요. 일을 저질러. 일을 저질러세요.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아무거나 저질러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문성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거 저는 다 보이는데요. 여러분 잘하는 게 저는 보이는데 자꾸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여러분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강석규 총장 65세에 끝났다 생각했는데 95세에 땅을 치며 우회를 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결론에 5장 7절에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5장 7절 내버리라. 5장 9절에 사귀지 말라. 5장 13절에 내쫓으라.
줄을 확 빨간 걸로 박박 그어야 돼요. 내버리라. 사귀지 말라. 내쫓아라. 왜 못하냐? 우리가 욕을 안 해서 그래요. 내버리라 이 말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음행과 교만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주변 정리, 음행과 교만을 주고 있는 그 주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빨리. 자, 내쫓으라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은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올 때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아마 여러분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삶을 주변을 보면 요 세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알 거예요. 내버릴 거 있어요.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있습니다. 끊을 땐 끊어야 돼요. 내쫓으라 좀 찾아옵니다. 완전 내쫓으셔야 돼요. 요 세 가지 가지고 이제부터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이것을 뿌리 뽑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되도록 재창조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